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사울일 때는 히브리어음으로 사울이라고 그러고 헬라어음으로는 바울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쭉 교제하다 보면 사울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도 역할을 이방인의 사도 역할을 충실히 100% 해낸 바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다 만물을 보여주셔서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 천지 창조 만물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달으면 비밀이죠. 그러면 불순종이고 그게 불이란 말이죠. 깨달으면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미 만물 안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달별을 다 보고 자라왔어 안 자라왔어요? 자라왔는데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누구 별 이렇게 해서 낭만적으로 인생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지로 두루마리 책으로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장 안에만 파묻혀 있다고. 여기만 파묻혀 있다.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영화를 열어서 넓혀서 천지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불의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책이나 모든 기록된 문서는 공권력이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들로 통해서 불태워지고 없앨 수 있습니다.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해달별은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 해달별이 살아있는 하늘의 두루마리 책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서서히 그것이 믿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다음 26절부터는 여러 가지의 죄목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셔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레즈비언이 또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하는 게이라고 그러죠. 또 여자가 여자는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불법을 정하는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개인이 레즈비언이 이렇게 몰고 가면 공유와 공평의 말씀이 평등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0절에 천지창조잖아요. 천지창조.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의 순리의 법대로 하늘의 법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바꾸어 쓰고 누룩을 섞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걸 행위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봐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나왔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걸 게이로 레즈비언으로 몰고 가면 그분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이에요. 아니 이렇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물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쁘죠. 그렇지만 분쟁의 소지를 만들면 안 된다. 계속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세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손에게 받았느니라. 2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계속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하게 하는 자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불타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처한다고요? 사형에 처한다고 했어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사울과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면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나누는 게 로마서 몇 장이죠? 1장과 2장이에요. 1장과 2장입니다. 1장과 2장입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을 보니까 결론은 불순종하면 뭐라는 겁니까?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불순종하면 사형이에요. 하늘의 법에 불순종하면, 즉 복음에 불순종하면 사형이다 이 뜻이에요. 사형.
그 믿음과 행함으로 100% 아멘하며 움직인 모델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거하는 정의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 믿음과 행함을 아멘 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정인으로 지상 명령을 받고 100% 믿음과 행함으로 아멘 한 자예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순교를 해야 돼요? 살아있는 순교를 해야 돼요? 그 죽는 순교가 힘들까? 살아있는 순교가 힘들까? 살아있는 순교가 더 힘들어요. 죽는 순교는 쉬워. 그냥 목 잘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살아있는 순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눈과 코와 귀와 우리의 모든 오감 속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감성을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할 때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몇 차까지? 5차까지 있는 거죠. 그럼 영적 전쟁 1차는 어디서 승리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바울이 승리했어요. 2차는 어디서? 내 주변에, 내 주변. 3차는? 3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나갈 때, 말씀으로 누룩 섞인 자가 대적이 오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전보이고 중보이고 반보이고 먹이는 도중에 있지요. 잘 따라오다가 여러분을 배반하고 여러분 옆구리 푹 찌르고 나간 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1차, 2차만 승리하면 3차는 누가 하신다고?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그럼 거의 1차, 2차만 통과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바울이 있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도여행 하면서 보여주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울과 상관없는 사람하고 일어납니까? 바울과 상관 있는 자하고 일어나요. 바울과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자가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상관없는 자도 옆에서 찔러 안 찔러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한 과정을 바울은 다 겪어요. 다 겪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명언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쓰노라. 오라 나는 공부하는 자다. 또 여기 보면 바울께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보게 되면 바울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보게 되면 바울의 육체적인 고난이 있어요. 육체의 고난. 또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 바울의 고난 중에서 육체의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있다. 이것은 바울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고난과 영적인 고난에서 전쟁이 몇 번 있어요? 제1차, 2차, 3차까지 제1차, 제2차, 제3차까지 있어요. 그 바울이 실컷 말씀을 전해가지고 만들어놨죠. 만들어놨는데 다른 데 가서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전했던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 분쟁이 일어난다. 다시 가야 안 가요? 다시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눈물로 3년을 키웠는데 다시 내가 너희들을 눈물로 3년을 키운 것처럼 다시 키우겠다는 것이죠. 누구 명령이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배반해도 다시 사랑합니다. 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바울의 고난 속에서 육체의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함께 합쳐져 가지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1차, 2차, 3차. 1차, 2차는 스스로 해요. 3차는 성령이 이끌렸어요. 3차는 어디에 이끌려서? 네, 성령이 이끌렸어요. 1차, 2차는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하는 것은 어디냐? 사울 때 예수 믿고 회심해가지고부터는 스스로 훈련을 받아, 안 받아요? 스스로 훈련을 받죠? 받으면서 바울 돼가지고 정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구약 전체, 그 다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올 동안 신령한 전 묻고 중 묻고 밥 묻고 단단한 생물 다 먹었어, 안 먹었어요? 그 소망으로 넘어왔죠? 그 사랑으로 달려가려면 이 바울 13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손을 잡고 지팡이가 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살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하는 교훈 아닙니다. 교훈 아니에요. 우리를 선하고 온전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율법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죠? 믿음의 법도 감이 와야 하나요? 거기는 무언가가 문제가 해당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문제 해답이 없어요. 문제 해답이 완성되면 뭐에 끌려간다고? 성령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그러기 위해서 이끌려가는 방법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바울 13권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못 따라오게, 잘 따라오게. 잘 따라오게.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1장 2장을 봤으니까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죠. 갈라디아서 1장을 봅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유대주의자들 율법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니라. 다른 복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틀리죠? 다른 복음은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10절 말씀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 13권으로 접어들 때쯤 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눈치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은요 한 분 한 분이 꼬리입니까 머리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를 따라가는 머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머리인데 진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주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인데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개척을 해서 나가요. 개척. 머리에서 나간다고요? 개척.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진 자면 참모들이 옆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줄까 안 붙여줄까? 붙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신학교를 나오고 어떤 걸 하더라도 개척해가지고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완성이 돼가면 내가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듣는 자가 생길까 안 생길까? 여러분이 발걸음 움직이는 데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모일 것이고 루디아 같은 사람이 붙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서 스스 허메 이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스스라 그러고 허메라 그런다니까. 그 신이라 부를 정도로 이미 여러분은 그런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가 바울을 잘 생각하시라고요. 혼자 스스로 개척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명을 붙여주든 두 명을 붙여주든 5명을 붙여주든 이렇게 작은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움직여 나가면 정말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미 틀에 만들어 놓은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틀 속에 박혀야 됩니까? 그거 뭐하러 가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머리를 쓰려고 그러는데 꼬르러 간다니까. 요거 잘 참작하시고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보면서 이 사울에서 바울까지 지나가는 말씀을 잘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돼요. 언뜻 생각할 때도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붙여줍니다. 붙여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두란노 성원을 만들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바울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의 교제를 자꾸 하고 이리 딱 보면 알죠?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속에서 소망,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면 당연히 이제 기업장 달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그럴 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개혁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고 독립군 역할을 하려면 개혁을 해, 개혁. 개척해서 개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저는 권면하고 싶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훈련 삼아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히 서길 바랍니다. 완전히 서길 바라요. 지금 갈라디아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왜? 나 같은 경우에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는 이거 자신에게 100% 공감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과 교제는 했죠. 교제는 했지만 전혀 틀리더라 이 말이죠. 전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말씀은 힘이 계속 나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되었나 잘못 가나 이렇게 생각해도 이 말씀 딱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계속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 보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이전에 무슨 교? 유대교에 있다가 무슨 교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교로 넘어왔다. 근데 또 이 땅에 있잖아요. 전 지구촌에 보면 그리스도교가 있어. 그 그리스도교가 있는데 또 사람들한테 이단이라고 또 정죄를 받았네. 그 함부로 무슨 이름을 쓰려니까 여호와의 정의 쓰려니까 또 이단 정죄를 받아. 신천지 이단 정죄 받아. 온갖 좋은 이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교거든요. 사실은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뭐 벌써 인간들이 다 정죄를 해놔버렸어. 이게 이단이다 뭐다 하면서 좀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전에 무슨 교회에 있었다고? 유대교에 있었다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영갑자니까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있겠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사울일 때입니다. 사울일 때예요. 그러나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유대교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들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그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유명한 자들이었어요. 오직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럼 다메섹이 뭡니까?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잖아요. 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 3년 회심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또 어디 갔어? 아라비아 광야라고 가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느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이게 다소죠. 길리기아 다소.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그전에는 유대교에
가장 미친 자인데, 예수를 핍박하는 자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거죠. 지금 이게 이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1장 봤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울일 때 회심하기 전의 모습과 그 회심하고 난 뒤에 바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회심하고 난 뒤에 여기 보십시다. 회심을 몇 년도 했어요? AD 33년, 35년 했으면 회심하고 난 뒤에 누구를 찾아가서 아니면 아라비아를 가고 내려가는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어? 3년 만에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레포트를 써내 안 써내? 레포트를 써내잖아요. 이제 진리를 서로 교제하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하여 인간에게 받아 하나님께 받아 예수 그리스도부터 진짜 사도라는 걸 증명을 받는 거죠. 거기에 몇 년이 나와요? 3년이 나오죠? 자, 여기 이렇게 회심하고 난 뒤에 몇 년? 3년. 어느 방에 나왔어요? 아라비아 방에. 이게 미디안 쪽이죠? 미디안 쪽이잖아요.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 아라비아 광야예요. 아라비아 몇 년? 3년. 이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1장에. 네. (2장 1절) 봅니다. 2장 1절. 2장 1절. 2장 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몇 년 후에? 14년 후에. 그럼 또 여기 14년을 정하죠. 몇 년 후에? 14년 후에. 14년 후에. 14년 후에.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그려놔야 여러분 이해를 하죠? 이걸 안 그려놓으면 멍하다니까, 이 말씀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설하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등등등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쭉 보시고 14년 후입니다. 그 3년 동안은 무슨 훈련을 받아요? 영적 말씀 훈련을 받잖아요. 여기 3년 동안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무슨 훈련? 영적 말씀 훈련 받아요. 영적 훈련 받아요. 3년 하면 한테도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3년 하면 한테도 반대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지금 받고 있죠? 여기가 광야라니까, 이거 광야예요. 장소가 이제 옮겨져도 광야라니까. 이거 훅 다 밀어버리면, 건물 다 밀어버리면 광야의 광야 아니에요. 그 광야라는 자체는 허벌판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그 허불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있는 것을 광야라고 해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은신처를 다 만들어놨대.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절대로 없습니다. 광야의 은신처는. 광야에 은신처가 있으면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본인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포함된 말이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 안에 있는 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14년 후에 이게 금방 또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자꾸 이 말씀을 교제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14년 후에 되면 참빛받고 난 후에 14년 된다고 생각하면 AD 몇 년이죠? 35년이면은 14년이면 AD 49년이죠? 3년 더 해야지. 17년. 이렇게 14년 전체를 포함해 보세요. AD 몇 년? 14년이 49년이죠? 47년에서 49년을 포함해서 요 3년은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게 약간 포함되는 거니까. AD 47년, 49년입니다. 지금 몇 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 말이죠. 3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로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적어놓은 게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가보세요. 제가 다 따봐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갑니다. 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절부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몇 년 전에? 14년 전. 14년 전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들어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렸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 도움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자, 이렇게 셋째 아들이 끌려갔어요. 이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이라는 거예요? 14년 전에. 14년 전에. 그 지금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은 이게 AD 56년이 쓰여졌어요. 그럼 14년 되면은 몇 년이죠? AD 41년경이죠. 41년 2년경이에요. AD 몇 년? 자, 여기에 60년. AD 41에서 42년경에 어디 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저 연도별로 쫙 표시해요. 연도별로 쫙 표시합니다. 이렇게. 60년으로 14년 전에. 그리고는 또 갈라디아서 2장은 14년 후죠. 14년 후에. 지금 이게 AD 몇 년? 우리 여기서 AD 56년도니까. 여기는 성경에는 AD 60년경. 그러니까 연도수는 크게 차이가 다 틀리니까 14년 전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이 바울 해가지고 겪었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D 생산되고 AD 3년, 5년부터 AD 68년 사이에 일어난 내용을 성경에 기록됐다 이 말이죠. 기록된 것을 이렇게 차례대로 근사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근거가 없잖아요. 뭐 기록을 이렇게 해놨고 저렇게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사울이 바울 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순교할 때까지의 연도수는 거의 비슷하니까. 왜 이렇게 연도수를 하냐면 13년을 갖다가 몇 년도에 뭘 썼고 이걸 또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울이 회심해서 아라비아로 와서 영적 전쟁하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을 이끌려가고, 그리고는 베드로와 그 12 사도를 만나가지고 서로가 진리를 서로 교제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나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느니라. 여기서 유명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되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더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를 너희 가운데로 항상 있게 하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나니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서 역사하사 그의 할례자인 사도를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로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 기둥같이 여기는 유명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또 한글로 해석된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유명하든 기둥 같든 이 이름 난 사람이든 간에 이게 지금 바울과 이방인 선교하는 바울과 유대인들에게 선교하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있죠? 예, 이들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서로가 진리가 맞냐 안 맞냐? 왜 그러냐면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소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2절에 봅니다. 2절 2장 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분명한 자들에게 서서한 것은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나 다른 것이 그들이 알지 않아요. 네. 이게 진리가 맞냐 안 맞냐 서로가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안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설명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과 몇 장요? 2장. 그리고 지금 고린도후서 몇 장이죠? 12장. 1절 이하에 몇 장을 갖다 왔다고요? 세 장. 바울과 관련된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1장에서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 거기다가요 이제 사울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어디 나오죠? 사울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어디 나와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15절에다가 사도행전 7장, 8장, 9장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8장은 또 다른 거지만 사도행전 7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규리 적었죠. 이걸 목당 묶어가지고 사도행전 몇 장? 7장, 또 8장, 9장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쭉 다 해가지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몇 장이죠? 28장. 사도행전 몇 장? 28장. 길게 해봅시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 사도행전 7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가봅니다. 7장에 가면 누가 설교해요? 여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죠? 여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해요.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설교를 쭉 하는데 7장 1절에 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은 무슨 교입니까? 스데반은 그리스도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을 가다가 그 아비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시니라. 시방 거하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 7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거 몰라요? 다 알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려 하시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곳이 어디냐고요? 다시요. 하나님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애굽에 있었죠. 그리고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심판해서 안 했어요.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기 어디냐고요? 사흘길 왔다니까. 사흘길 왔어요. 애굽에서 사흘길 왔어요.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모세가 출애굽시키게 하고 사흘길 왔다고요. 어디예요? 시내산. 아,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 다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다시 봅시다. 자, 5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준다고 약속했으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줬죠? 애굽으로 갔어 안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해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나그네를 몇 년? 430년. 그 후에 그 심판하고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했죠? 쭉 해가지고 설명을 쭉 합니다. 계속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을 다 합니다. 쭉 설명 다 했어요. 이제 다 하고 7장에 봅니다. 7장 마지막 쪽에 보면 54절에 보세요.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생산되는 것은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에? 여기 안 나오죠? 그 다른 데 나온다, 이거, 다른 데. 길리기아 다수가 고향이라니까 다른 데 나와요. 자, 여기는 사울이 지금 이미 장성한 자가 됐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때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좋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사람이죠. 살인에 동참한 자가 되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은 흩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디아스포라 되어버려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서 끌어다가 욕하고 때리고 가두고 돌로 뭐합니까? 치고 쳐 죽이고,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서 이제 외국선까지 갑니다. 원전 가는 거죠. 원전 가는 거죠. 누구의 명령을 받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나와요. 여기다가 적읍시다. 사도행전 7장 몇 절부터? 7장 몇 절부터요? 사울이 등장하는 거. 사울이 등장하는 거요. 58절부터 8장 4절까지예요. 58절부터 8장 4절까지 사울이 등장하죠. 그리고는 9장 몇 절부터요? 9장 1절부터 가서 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으로 해당해서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도? 그리스도교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까지 가는 거죠. 그 다메섹이 어디쯤 있느냐? 여기 보십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안디옥에 있으면 안디옥 넘어 여기 굉장히 멀어요. 다메섹이 거기까지. 왜 아까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일 때 돌로 맞고 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디아스포라 됐어 안 됐어요? 막 흩어졌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만 잡아서 욕하고 때리고 죽였는데, 가두고 죽였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며칠요? 사흘. 요게 이제 6에서 0으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 아나니아한테 이야기합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메섹 직가죠. 다소 사람 누구? 사울이라 하는 자가 있다. 눈을 뜨게 하라 그럽니다. 아나니아가 왜 이런 사람을 눈 뜨게 해줍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15절, 1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께서 말하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민족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앞에 전하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회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택한 거라고요? 택한 내 그릇이라. 여기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 내 대신에 해를 많이 받았잖아. 그럼 정의로 택감 받았죠? 정의로 택감 받은 거예요. 택감 받았는데 뭐 받았어요?
여기서 사도행전 9장에서 참비 받았죠? 무슨 빛 받았습니까? 참빛 받은 거예요. 빛을 받았다는 자체가 참빛입니다. 구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뭐 한다고요? 비쳤다는 거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